일부 예배 때는 우리 모두 참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간절한 마음으로, 특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조는 분이 없어요. 이 설교하는 목사는 참 피곤하셔서 다들 그럴 수 있지만, 일부 예배에는 뭐 그냥 다들 맑은 정신으로 해서 마음 같으면 일부 예배에 교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이 얼음 냉수 한 잔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 이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창립 주일인데,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창립 주일에 참 또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라는 제목이,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물론 잠언 전체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 통독에 내려가는 가운데, 근데 사실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충성된 사자 같아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요즘 세상은 추수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 갈 영혼들을 추수해요. 그런 이에게 마치 얼음 냉수 같다. 할렐루야. 이 추수하는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요. 땡볕 아래서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얼음 냉수 한 잔, 뭐 칵테일이 아닙니다. 그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먹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여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옛날에는 얼음이 정말 귀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얼음이 흔하지만 어떻게 그 얼음이 귀한지, 우리나라의 그 뭐 서빙고, 동빙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임금님의 수라상에 이제 이 얼음을 올리는, 참 그거 보면 우리 선조들이 대단했어요. 냉장고가 없는데도 얼음을 올렸다가 그 임금님에게 진상을 하는데, 그냥 그 얼음 얼마나, 지금 우리도 조금만 더우면 그냥 에어컨 틀고 막 이러는데 그때 얼마나 더 더웠겠습니까? 얼음이란 구경도 못할 때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얼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솔로몬 대단한 왕이에요. 유대 땅에서 얼음을 어디서 났는지 얼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2017년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사용하셨는데, 사실 교회를 순방하다 보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세웠는데 그저 뭐 한 몇 년 만에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어렵던 시절에 교회 창립이 됐습니다. 6.25 동란 직전에, 그때 이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이 소사역, 그때는 뭐 부천역 그쪽을 소사역이라고 그랬던데, 차가 이렇게, 기차가 경인선 어쩌다가 한 대씩 지나가는데 여기 서지도 않았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기에 멈춰서는 이 열차가, 저한테 우리 장세규 장로님 들려준 말씀이, 전화를 한 통 하려면 저 영등포까지 여기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여기서는 전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참 그런 시절을 살았다가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손에 그냥 다 들고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참 너무 격세지감이죠. 뭐 은행에 돈도 맘대로 보내고, 이 핸드폰 가지고.
우리 전화 한 통 하려고 기차 타고 오전에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 영등포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쌀가게 뭐 아니면 적당한 어느 저 집에 전화 막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전화 한 통 하고 또 내려오면 하루가 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시절에 우리 장세기 장로님이 저렇게 아직 생존해 계실 뿐만 아니라 아주 뭐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실지 모르지만 장로님 이제 일은 조금 넘으셨는데 계산해 보세요. 그분이 여기 이 동네 우리 산성교회 출석할 때의 일이라는 거죠. 그때 전화하려고 올라간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더 세워서 쓰실지 모른다. 생각해 볼수록 이게 감동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겠다. 충성된 사자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어야 하겠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낸 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추수하라, 영혼들을 거두라.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차례 설교를 해드렸지만 목사로서 제일 많은 행사를 치렀다 그러면 장례식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갈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영혼이 꼭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사실 잔치집도 즐겁죠. 잔치집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잠언에도 전도서에 나오지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목사는 마음이 놓입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제가 임종 예배를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가신데 천국 갈 준비 되셨죠? 그래서 그 천국 갈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답을 네라고 하는 안심이 돼요. 그때에. 그러나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던져진다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에 구더기도 정말 죽지 않는, 타지 않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는가. 우리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비유를 한 거예요. 추수하는 날에. 이 시대는 추수하는 때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이제 때가 되어서 거두어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그 중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동시에 거두되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운다. 그 다음에 그물, 바다의 물고기 그물을 모아드리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은 골라내고 못된 것은 버리는 바로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죠. 잠언은
이 잠언의 잠자가 한문으로 바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바늘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정신에 침을 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치 바늘을 찌르듯이 탁 찌르는 거죠. 까박까박 하면서 졸며 자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늘로 탁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으악 하면서 그냥 눈이 커지고 막 화가 버럭 나서라도 깨겠죠. 사실은 잠언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치르, 충성된 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사자라는 단어예요. 이 충성된 사자는 우리로 말하면 전령이라는 뜻도 있고 심부름꾼이다라는 뜻도 있고 특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문제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요,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기분이 막 상쾌해지는,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막 헤어지기가 아쉽고 또 다시 빨리 만났으면. 그런데 만나는 일이 좀 끔찍하고 지루하고 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딱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아침부터 싸움을 하고 출근하니까 발걸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내가 좀 별것도 아닌 걸로 아내와 다투고 미안하다 생각이 들어서 점심때가 돼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또 그냥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면서 여보 별일 없어 그리고 전화를 딱 하는데 이때 참 그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그런 이 관계의 아내라면은 딱 눈치를 채고 남편이 그래도 미안해서 전화를 걸었구나. 그리고는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저녁 때 일찍 오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끝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다는 거죠. 별일이 있어야 좋겠어요? 아주 별일이 있기를 바래네. 그리고 전화를 그러고 남편의 전화를 받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했던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모처럼 용기를 내서 좀 그렇게 화해를 좀 하려고 모른 척하고 좀 그렇게 화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 걸 딱 걸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엔 참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빙자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지 뭐 이렇게 비비꼬냐 이제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받아치는 세상이 돼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참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 한 수를 읊으면 원수라도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육신 뭐 유명한 이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또 그런 시를 지어서 하면 또 뭐 다른 시를 또 쓴 사람들은 뭐 절개에 대해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러면서 또 시를 쓰면서 서로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아무리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이 세상이라도 그랬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모범이 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라는 제목을 원래 붙이고 싶었어요, 교회 창립 주일에.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얼음 냉수 한 잔으로 축소를 했는데요. 이 잠언 25장에서부터 이제 이 잠언에 대한 소개가 다시 나와요.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까지 이 잠언이 여러 개가 그냥 구전으로 또 이렇게 낱개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편집을 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아니면은 어떤 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좀 이런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녀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 뭐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방송에 보니까 아이고, 이 자녀들 중에 요즘 한국 사회 속에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나이는 나이대로 찾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또 못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방 안에서 안 나가요. 핸드폰에 게임에 뭐. 아버지가 60대인데 아들이 40이 다 돼 가는데 안 나갑니다. 집에서 그냥 일도 안 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자식도 아닙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나가서 경비하고 또 뭐 육체적 노동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자식 먹이는데 그저 뭐 방송 취재가 한숨이 그냥 푹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들이쉬고 내쉬고 아버지 입장에서 참 딱하기 그지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다 같이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그런 복을 이 땅이 받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자의, 충성된 사자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는 뭐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저 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몇십 년 차이 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주인의 아들이 누가 됐냐면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못 돼도 한 50대 아니면 60대 아니면 적어도 70대가 됐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이때 장가갈 나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40살 가까이 됐다고 보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 140 정도 되지 않았느냐. 사실 나이를 따지는 게 이때 무의미한 일입니다만, 그래서 결국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 고향에 가서 이제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오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예화가 이제 이 먼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란을 향해서 가서 그 하란에서 이제 며느리감,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일일이 다 기도를 해요. 이제 물길을 지러 나오는 처녀들 중에 이야기를 해서 네가 네 딸이냐 하고 그 네 집에 내가 쉴 만한 집이 있고 내 이 데리고 간 약대 낙타들을 비롯해서 이 짐승들이 쉬고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고 또 물을 나에게 기울여 마시라 그렇게 했는데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폭넓게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소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제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온 거죠. 그래 정말 그대로 했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먹을 때가 있고 당신의 약대를 재울 만하고 먹일 짐승까지도 먹일 양식이 있습니다. 뭐 보리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유하러 갔어요. 예,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꽤 여러 날 여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시장도 하고 피곤도 하고 힘든 뭐 그 이튿날 얘기를 진술해도 되는데 그 저녁에 구태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거기다 대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착 하고는 그 다음에 색식감을 구하러 왔는데 지금 이렇게 가부간 내가 보니까 대개 따님이 우리 주인 마님이 되기에 적합한 분으로 보입니다. 가부간 말씀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라반하고 그 부인 또 이렇게 다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리브가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좋다 그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주인에게서부터 명을 받고 온 이 엘리에셀은 밥이 또 안 넘어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내일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냐? 적어도 며칠 이상, 일주일 이상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잔치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지 어떻게 당장 돌아가느냐? 그래 결국은 이제 리브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당장 내일 가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뭐였느냐? 바로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이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에 물질에 다 복을 주셨는데 그저 뭐 내 멋대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는 오히려 아말렉군을 진멸하라 그리고 보냈더니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그 모든 재산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거 살려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니까 좋은 가축은 제사하려고 살려뒀다라고. 그래 결국은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의 본심을 털어놔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랬다라고 이제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은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집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고 충성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나단 선지자, 심지어 다윗 왕의 앞에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책망할 때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에 가차없이 가서 책망을 했어요. 목숨을 잃어도 담대하게. 미가야 선지자는 그를 박해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또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부러진 이는 어떻게 돼요? 씹을 수가 없죠. 위골된 발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만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신답게 이 귀한 일들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자랑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도 우리 실로암 안과에 눈 개안 수술비를 전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5만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있대요. 이 눈 개안 수술만 받으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수술 받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한 3년 동안 저축을 잘 해가지고 몇백만 원, 수술 2사람 정도, 그 당시엔 꽤 비싸서 이 수술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이걸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원장님이 이제 김선태, 지금도 이제 병원장님이 그렇습니다만 목사님이 원장님이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록도 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저는 소망교회 권사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소망교회 교인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 참 잘 하셨습니다. 천사같이 그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뼈가 윤택해진다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양약이 되고 시원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마음뿐 아니라 온 교우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단점을 꼬집은 일본 기술자 이야기가 있어요. 모 기업에서 기술자를 이제 연수차 일본에 한 10여 명을 보냈는데,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다시 또 보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없어졌어요. 나중에 세 번째 이제 기술자들을 다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연수하러 보낸 데에 책임자가 이제 갔는데, 이 일본 연수하는 사람들, 이 총수 재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회사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왜 또 자꾸 보내십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일본 사람. 그것이 한국이 못 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느 나라이든 가서 기술을 배워오면 배워오자마자 다른 회사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같이 기술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그 기술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배워갖고 오면 딴 회사에 이 기술이 넘어갈까봐 그저 우리만 딱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니까 결국 보따리 싸가지고 돈도 많이 준다는 대로 직원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하지 못한다. 지금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이거다라고. 메리히 교수라는 이가 인간 자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인간 자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력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적 인간 자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내가 이 일을 해내야겠다는 사명감.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은 뜨거운데 뒷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마지막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이 고집만 막 세게 되는, 사명감이 있는 거 좋은데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우기면 그건 고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실천해야 된다. C.S. 루이스 교수, 너무나 유명한 이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남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하여 완성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스톨게라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남녀의 사랑으로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받았다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꼭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우가 되시고, 또 그런 우리 교우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70주년, 이제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가는데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볼 때 여기 100주년을 맞이할 교우들이 여기 계세요. 할렐루야. 별로 암내는 안 하시네요. 여긴 다,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요즘 120세까지 사는데 100주년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 30년은 너끈히 사시죠. 아멘. 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세 가지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도 물론이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허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한다고 했지만 우리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하나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70주년 감사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7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복을 내려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